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지식과 지혜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그 동계선에도 잠시 제가 얘기했는데, 지식은요, 그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지식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인식의 총체. 지식은 수능 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공부들,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공부, 출신 대학의 교육, 여러 가지 뉴스, 역사, 전문 용어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지식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들을 얼마든지 AI를 통해서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고, 더 풍성히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취업, 그런 앞으로 비전, 꿈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개인 PR 시대거든요. 개인 간판. 또 우리의 간판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이제 학교 전공, 그다음 자격증, 경험, 그다음 토익, 학과 점수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우리가 성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혜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빨간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직장에는 제 부서원이 제가 관리하는 제가 부서원이 한 200명 정도 관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들이 한 70명 되고, 그 다음에 현장 공정에 검사원들이 한 130명 정도.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공고나 이런 이제 전문 기술 통해 가지고 전자업종에 들어와서 검사하는 이런 이제 자매들이 좀 많이 있었고, 관리자들은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면접도 많이 이렇게 보고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뽑아보면 학과 점수 막 4점 이상, 그 다음에 토익이 900 가까이 나오는 친구를 이렇게 이제 뽑고요. 또 이렇게 뽑다 보면 또 이렇게 직급이나 직위 체제에 맞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스펙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지만 그 스펙이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계속 깨달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학과 점수와 토익은 어느 정도 기준 이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그 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나 그 다음 경험, 그 다음 관련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보면 오히려 학과 점수 낮고 토익 점수 높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시켜봐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시키면 금방 한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은 학과 점수 좋아, 좋은 대학 나와, 그리고 토익도 좋아. 근데 뭐 이렇게 시켜보면 머뭇머뭇거리고 뭐 이렇게 해내지를 못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차이 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2번 할 일을 한 번에 합니다. 시간을 단축해요. 그리고 일단 몸이 고생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네 청년회도 리더들이 있죠. 리더들이 지혜로우면요, 팔로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지혜롭지 않으면 팔로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정받게 되면요, 물질과 명예가 이제 뒤따르죠. 그리고 물질과 명예, 지난주에 얘기했던 본능이죠, 본능. 본세와 능력.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물질과 명예, 본능, 본세와 능력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의 복음 전파로 사용되어진다면 주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처럼 주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첫 번째 1번 되는 기도제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대표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지혜. 하나님 지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지혜를 구할 때 보통 큐티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어서 가거든요. 큐티와 이제 기도로 주님께 주시는 지혜를 제가 구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비 시작.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만 지금 성경에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제 핵심이고 마지막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경외하다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뭐냐면 긴장감이거든요. 긴장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는가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 이제 군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군대 가면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있거든요. 수류탄 투척하기 전에 민중이 없어질 것 같아요. 수류탄 투척을 하기 전에 얼차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100번은 기본이고 한 300번에서 500번 하고 그 다음은 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뭐 오른쪽으로 자르고 그리고 막 그 교관들이 와서 요구를 하고 막 긴장감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일일수록 긴장을 해야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참된 복이 우리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참된 복이 주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길. 이 길이 저는 지혜로운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에게 선택을 해야 될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A로 선택할까? B로 선택할까? 이때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딱 가집니다. 참된 복은 주님으로 오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성교제 할 때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결정해야 될 일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플러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지하게 깊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선택이 무엇일까?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지혜가 제가 체험합니다. 뭔가 결정을 할 때